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학 특강 8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학 특강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풍부해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사도신경 우리는 첫 구절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1178장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심판 때 노아의 후손으로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과 구속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약 39권이 얌리아 회의에서 90년에 결정되고요. 또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으로 받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불변입니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정확한 순서대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사상 어떤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신구약이 동시에 이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 의하면은 창조는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아 홍수는 기원전 24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약 1656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아담은 308년가량 에녹과 함께 살았으므로 에녹이 승전하기 57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에녹의 성천을 보았으며 노아가 출생하기 14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58년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아브라함보다 실제로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고 또 이 이상의 것은 추측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성경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 사람, 셋 혈통에 속하는 하나님의 신자들, 백성들을 말하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혈통을 통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의 혈통에 속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이랬는데, 믿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적인 이방 결혼을 성경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악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하고 비합법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부도덕하게 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는데,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으면, 천사는 영물인데 영물이 육체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비성경적인 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또 21절 또 24절 25절을 보면 종류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이 종류를 따라서,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한 쌍이 교배를 함으로 번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종류를 떠나서는 교배가 되지 않고 또 이건 진화가 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의 그 형체를 주셨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래서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종류는 각자의 형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체가 다르다는 말은 결국 다른 종류인 것을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홍수 이전의 생명은 분명히 오늘날보다 다른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후는 아마 보편적으로 따뜻하며 온화하고 상쾌했을 것이고, 사막이나 빙산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고, 육지의 표면은 보다 넓고 대양은 훨씬 좁았을 것입니다. 지세는 오늘날과 같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주는 험준한 산들과 깊은 협곡들이 없이 평탄했을 것이고요. 식물들은 온 세계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큰 비가 없었을 것이고, 땅은 이른 아침 맺힌 이슬과 솟아오른 샘들에서 물기를 얻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극과 북극 부근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 자료를 볼 때에 원래 이 지구촌은 상당히 아열대성 기후와 같이 온화하고 아주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홍수 이전의 세상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는데요. 우리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진리가 이 창조된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율법이 없을 때도 양심이 바로 율법이 되어서 선악간에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약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서로 싸울 것을 이미 말했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결정적인 그 상처를 줄 것을 이미 영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은 제물을 받았는데 이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은 이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제사법이고요. 기름도 드리는 것이 제사법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지능을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는데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면은요, 에녹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도 보면은 이 불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은 주께서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이미 계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처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노아의 설교도 보면은요, 노아가 이미 7 식구가 보존되는 이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홍수로 다 멸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육체가 된 사람들이 생명이 단축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때와 우리 세대가 어떻게 다를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노아 때나 인자골 이 종말의 때나 똑같은 현상이 이 지구촌에는 살아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적인 쾌락에 접어들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15가지 유사성을 비슷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있는 대로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4장 22절에 있는 대로 기술의 급진적인 진보가 있을 것을 가르쳐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있는 대로 대체로 물질주의적인 태도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것을 말했고요. 또 히브리 11장 7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어떤 이 균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해서 주의 강림을 부정하고 나오는데, 이런 잘못된 정욕에 빠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을 이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에 기록을 했죠. 또 창세기 4장 21절에 기록되는 대로 인간들은 지나치게 쾌락과
안위에만 집착하게 될 것을 말을 했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이나 유다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혼인관계의 신성함이 무시되는 노아 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대로 혼인관계 신성함이 무시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저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진노를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만든다. 이게 보면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요. 창세기 6장 1절과 11절에 보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도 말하고 창세기 6장 11절과 6장 13절에 있는 대로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강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완악해지고 악독해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번째는 창세기 6장 12절인데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가 팽배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걸 보면은요 부정한 성생활, 성적 타락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몰두할 것을 말하고 요다서 1장 15절에 보면은 신성모독의 언어나 사상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할 것을 말하고요.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조직화된 사탄의 활동이 있을 것이고 창세기 6장 5절에 12절에 있는 대로 비정상적인 비행의 체제나 운동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헨리 모리스 박사는요 15가지 노아 시대나 오늘 시대가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다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5장에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912세. 이렇게 어떻게 912세 장수에 뭐가 이 놀라운 장수를 가져왔을까? 912세. 근데 원래 인간은 장수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점점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하늘에는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궁창 위에 물도 궁창 위에 하늘 위에도 물 강가 같은 그런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은 태양열의 이 방사선의 양을 통하여 인간의 이 피부가 상하고 수명이 단축되는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사성으로 세포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그 물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을 제거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때는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참 아름답게 사람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조과학자 필바이는 홍수가 노아 달력으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2월 17일이 시작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인류의 기억속 영원히 간직되는데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11월을 죽음의 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11월 2일이 영혼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결국은 홍수로 인하여 인간이 죽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홍수는 얼마 동안 계속되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로부터
8장 18절, 창세기 8장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방주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올 때까지 총 371일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요. 1년 하고도 며칠 더 지났죠. 그 다음에 무엇이 홍수를 일으켰을까? 어떻게 높은 산이 다 묻힐 정도로 그렇게 홍수가 물이 많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헨리 모리스 박사는 물은요, 성경을 보면은 땅에서 지하에서 물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하에 있던 물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창 위에 있던 물이 창문을 열고 땅으로 다 내려왔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홍수는 범세계적이냐 안 그러면 어떤 지역적인 조그만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범세계적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방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홍수가 지역적이었다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지요. 한 지역에 물이 나면 그 옆 동네로 이사 가면 되고 낮은 데에 물이 차면 높은 데로 올라가면 되지 꼭 왜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방주가 온 지구의 모든 높은 산을 다 묻힐 정도로 물이 많아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짓도록 한 것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고 온 지구촌을 멸망하는 그런 대홍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들은 널리 분포해가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다. 이 놋 땅이 어떤 사람은 중국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여튼 이 놋 땅에 거하였다. 지구가 이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인 홍수 심판과 다가올 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마찬가지로 때가 차면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7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 불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지역적이 아닌 것 같이 불심판도 지역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때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들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도 그와 같으리라.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보면은 인자의 날에도 그렇게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은 지역적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엄청난 홍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보면은 세계 모든 국가의 주민들이 홍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차드 안드레 박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46가지, 아시아에서 20가지, 유럽에서 5가지, 아프리카에서 7가지, 남태평양 섬들 및 호주에서 10가지 이 홍수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총 88개, 88개의 이런 홍수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홍수가 모든 5대양 6대주에 다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해양 화석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된다 이것입니다. 바다에서 발견돼야 할 모든 화석들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되는데 왜 그럴까요? 고래의 잔해가 북극 연안의 산혼이라는 산 정상에서 발견됐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산 정상이 옛날에 물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잔해가 캘리포니아 연안 산맥의 높이 1마일 정도 이 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 홍수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홍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이 과학 문명 시대에도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성경의 기록들을 믿고 따르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